말씀 구절 어디죠? 오, 못 들렸어요. 못 들었어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레위기 읽기 쉽지 않죠? 예, 어려워요. 이게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좀 큰 것 같아서. 예. 예, 조금만. 모니터요. 예, 그쪽 끝에. 예. 모니터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이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말씀이 조금 어렵죠? 예, 어렵지만은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그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막 우리를 이렇게 현혹시킬 때가 있어요. 제사법이나 어떤 이제 그 절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은 이제 포교를 하죠.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포교라고 합니다. 자, 포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에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지금 절기 중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막 다가오거든요. 예.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막 절기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뭐 있고 우리 또 제7일 안식교. 제7일 안식교는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토요일 날 드립니다. 왜 토요일 날 드릴까요? 그건 주일입니다. 예,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주일 날 부활하신 거죠. 제7일 안식교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의 끝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날 지켜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맞나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틀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식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
제7일 안식교회 이거는 뭐 영상에 뭐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날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물론 공동체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매일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 화목제라는 거를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 번제 기억나십니까? 자, 번제 제사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우리 1장에 있잖아요. 1장에 보면은 우리 대조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각을 뜨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임팩트가 강했나 봐요. 여러분. 누가 하죠? 직접. 그러니까 우리 예림이가 직접 미간에 막 꼬챙이를 쑤시고 막 심장에 막 칼로 찢고 그리고 막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몸에 뭐가 있어서 피가 있고 막 낭자한 상태에서 죽어가면은 껍질을 벗기고 토막 막 관절을 꺾고 그걸 누가 한다고요? 예, 그거 거기에 대한 임팩트가 강한 것도 있지만은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특징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흠이 없는 수컷이라는 거죠. 예, 우리 1장 우리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1장 우리 번제에 있는 거죠. 자,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소제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근데 번제와 화목제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흠없는 수컷. 하지만 화목제는 뭡니까?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뭐예요? 수컷이나 암컷. 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번제는 무조건 흠없는 뭐예요? 수컷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다 흠없는 수컷.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뭘로 드리라고 했죠? 비둘기, 새로. 그런데 화목제는 새에 대한 제사가 없습니다. 제물은 소, 양, 염소예요. 예, 그런데 뭐가 있고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번제는 흠없는 뭘로만? 수컷으로만. 화목제는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해되시죠? 어때요? 재밌죠? 다음 주에 물어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뭐가 수컷이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데, 자, 여러분 화목제가 왜 화목제일까요? 그 화목제의 가장 큰 의의가 뭘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네, 맞아요. 화목해져라. 여러분, 화목제가 영어로 이 화목제를 표현하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peace offering 그리고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 그리고 fellowship은 뭐예요? 친교. 그리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바흐. 이건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슐라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슐라밈은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 평강. 이걸 복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뭐예요? 평화와 평강 그리고 친교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 친교의 제사는 나와 하나님 그리고 누구죠? 나와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어져 있는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게 이 화목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화목제물로 표현하지만 이 화목제물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이렇게 보겠지만 화목제의 제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속죄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예,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
이건 여러분이 꼭 암송하시면 좋아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자,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인하여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리고 끊어져 있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그 화목제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화목제는 좀 복잡해요.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감사제.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 감사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서원제. 예, 서원제가 있고, 세 번째가 자원제. 이거를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좀 한 번씩 들어봤던 낙헌제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자, 우리 감사제는 어떤 의미로 드릴까요? 맞아요. 예, 감사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감사해서. 자, 그러면 서원제는 뭘까요? 서운해서? 서원에서? 예, 서원제는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면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누구요? 찬조? 누구요? 삼손? 아니죠. 자, 맞아요. 우리 한나, 우리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볼게요. 재밌네요. 자, 사무엘상 1장 우리 어디야? 1장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볼게요. 자, 10절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라고 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합니까? 서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서원제는, 자, 서원을 했는데 안 지키고 싶어요. 못 지켰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막 벌 주시고 징계하실까요? 여러분, 이 서원제는요,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걸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진 않았대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 불이행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진 않았다는 거. 하지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받아야 됐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원제. 자, 자원제는 뭘까요? 맞아요. 그냥 감사제도 감사해서, 서원도 서원해서, 그 자원제도 자원해서. 맞아요, 여러분. 자원해서 드리는 거.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자원한다는 거를 이 낙헌제로 표현하는데, 낙헌제가 영어로 뭐냐면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해요.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 요즘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 이만큼 헌금을 드릴 테니 얼마만큼의 뭐 도움을 주십시오. 어떤 걸 해주십시오. 이런 걸 바라지 않아요. 자원제는 그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내 구주 되신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또 제사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복잡한가요? 괜찮아요. 네,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화목제라는 거는 내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원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이걸 세 가지를 묶어서 뭐냐면은 자발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감사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감사할 구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뭔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에 감사할 건 없다라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 더 살아왔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요,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감사하지 못할 걸 찾으면요, 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 시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감사할 것을 찾으면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만족한 삶을 사는 거고, 감사할 것이 아닌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이것을 신앙의 깊이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 또한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았을 때는 인생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깊이가 조금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바뀐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부족한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재정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에서 소망이 끊길 수도 있고, 가고자 하는 인생길에서 그 길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봤는데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오아시스 하나도 없는 사막의 골짜기에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과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감을 느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을 느끼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인생에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있다라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자리에선 여러분에게 불안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런데 이 기도와 고백을 타고 들어가니 무엇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분에게 시선을 두지 못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고백한 거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죄라는 거는 사람을 때리고 이웃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이지만, 그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온전해지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상황적인 면에서, 그리고 행동적인 면에서 이제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내가 나 스스로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음을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다 좋아요. 근데 그것까지 깊이 있게 알 것보다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화목제는 아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친교가 회복되는 거, 그리고 나와 거리가 있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결정체이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게 우리의 못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주는 그 큰 은혜와 그 어떤 감정의 큰 파도를 경험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란 단어가 부족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은유와 함께 사모님에게 휴가도 주고 또 은유가 이제 저랑 있을 때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거를 저는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유가 이제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문을 이제 나오면서 문을 닫자마자 우리 아파트 문 현관문을 닫자마자 은유가 저한테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오늘은 엄마 몰래 뭐 먹을까? 아, 진짜예요, 여러분. 엄마 몰래 뭐 먹을까? 엄마 몰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은유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밥 잘 먹어라. 아, 걱정 말래요. 자기 정말 잘 먹을 거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조금 배불렀나 봐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빠,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아빠, 구슬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사모님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이제 감기 이제 요즘에 아까 우리 아영자매님이 얘기했지만 감기나 이런 게 이제 유행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아, 그러면 아이스크림 딱 이러니까 갑자기 우리 은유가 그러면 막대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은유야, 요거 남아 있는 거 조금만 더 먹어. 그러니까 아, 알았대요. 그래서 엄청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딱 가는데 아빠, 스타필드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필드 가서 뭐 하게, 거기에는 막대 아이스크림도 있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있대요. 자기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여기 위례를 갔는데 생각보다 이제 차가 안 막혀가지고 갔어요. 가서 차에서 올라갈 때부터 원래 보통 저희가 주차장을 4층에 되거든요. 근데 어저께 사람이 많아서 8층에 됐어요. 차가 꽉 차요. 올라가는 내내 저는 힘든데 은유는 제가 이제 백밀러로 뒤를 보거든요. 룸밀러로 이렇게 뒤에 봤는데 우리 은유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배드가이즈 노래를 들으면서 오오오오 막 이런 거 들으면서 예예예 이거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리면서 막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은유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갔는데요, 여러분 스타필드 어저께 갔는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이제 주말에 쇼핑몰 가시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한 곳에 모여서 웁니다. 예, 똑같이 뭐 사달라고 울고 저쪽 가서 또 뭐 사달라고 울고 이거 하고 싶다고 울고 다 울어요. 그래서 쇼핑몰은 울음바다예요. 주말에 아무튼 거기서 이제 먹는데 은유가 갑자기 아빠도 먹어 이러는 거예요. 은유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아빠 안 먹어도 돼 이러니까 은유가 너무 가슴에 이게 딱 새겨진 말을 해요.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근데 그게요, 제가 44년 살면서 가장 말 중에 거의 탑 1이에요. 그 말을 듣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요, 그때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겠다. 사랑이라는 건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화목제는 그 사랑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함께 둘러볼게요. 자, 우리 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일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강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자, 요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소를 드리죠. 근데 소와 함께 우리 12절 볼까요? 우리 3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강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를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요 두 개를 본 이유는 뭐냐면 소와 염소는 제사법이 동일해요. 드리는 제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양이 달라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자, 소와 염소는 동일한데 양에서 뭐가 하나 추가되죠? 꼬리가 추가가 돼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왜 꼬리가 양에선 추가가 되냐면 여러분 양의 느낌이 어떠세요? 양의 꼬리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요만하죠. 꼬리 잘 안 보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양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양은요 꼬리가 길면 90cm래요. 예, 무게가 약 7kg에서 좀 더 큰 거는 20kg랍니다. 그런데 그 양의 꼬리는 그 뼈는 한 70g에서 100g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6kg 정도가 기름이래요. 그래서 양의 꼬리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누구 거예요? 어디 써 있죠?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를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 겁니까?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양의 꼬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화목제 조금 구분을 지어볼게요. 소와 염소의 제사법은 그 제물 드리는 법은 비슷하지만 양에게는 뭐가 더 추가된다? 꼬리. 그 이유는 꼬리가 대부분이 뭐다? 기름이기 때문에. 길다가 아니고 길지만 그 내용물은 대부분 기름이기 때문에. 예. 요렇게만 또 알아두면은 하나 또 알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염소에서 화제를 드리는데 보통은 우리 번제도 그렇지만 화제를 드릴 때 뭐라고 하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몇 절이죠? 11절 한번 볼까요? 자,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래요? 음식이래요. 그리고 우리 16절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대 제사 요 중에서 유일하게 화제의 표현 중에 음식이라고 나오는 표현은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3일을 넘어서 안 됩니다. 무조건 이틀 안에. 근데 왜냐면 이게 좀 더 이거 나중에 이제 7장에 가야 되는 것들이지만 이건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냐면 화목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화목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친교라고 됐잖아요.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백성들, 예배자, 제사자가 먹을 수 있는 그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둘러 앉아서 야, 너 나랑 사이 안 좋잖아. 그러지 말고 같이 먹으며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화목제를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저한테 이건 뭐냐면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우리 그 금요일 날 우리 한번 고백한 건데 제가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사모님과 함께 좀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눈물이 막 이렇게 약간 거의 약간 이제 약간 조금 나왔지만 약간 오열하는 수준 그 수준으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사모님 앞에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사모님한테 아마 처음으로 고백한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는 엔카운터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너무 사랑한다. 진짜요, 여러분? 사모님 뒤에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그 고백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역자로 여러분을 세우고 싶었어요. 사역자로. 그러니까 관계 위주가 아니라 뭐가 위주예요? 비즈니스가 위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렇게 발전이 아니라 교회가 뭔가 알려지고 그리고 뭔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의 수족들이 필요한 거죠. 예,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머리가 되고 명령을 내려서 나의 팔다리가 되어줄 이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지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선한 지체가 아니에요. 나의 수족이 되어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저는 여러분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1순위였어요. 올바르죠? 절대 그런 분들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나서 저한테 없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발견을 했다고 해야죠.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과 화목함을 없었어요. 여러분과의 화목함이. 전 그게 화목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뭐냐면 서로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더 나은 걸 이야기하고 그 삶을 이야기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발전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누면 당연히 관계가 좋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관계가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여러분을 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선택을 한 거는 그 다음 주부터 아마 바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 중심적인 면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영이하고 기석 형제가 유튜브 때문에 막 안 돼가지고 뒤에서 막 뭘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하자. 음향이 뭐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괜찮다. 근데도 이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도 글러브 때 안 된다고 하면 빨리 해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카운터는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일 중심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의 만남과 교제와 또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예요. 제가 고린도가 잘 발음이 안 되네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요거는 여러분 꼭 암송해 주세요. 자,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청년이라는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괜찮아요? 이게 수평. 자, 수평일까요? 수직인가요? 뭔가 대각선? 어제 어떠한 청년이 저한테 누가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그 청년이 자기네 교회 이제 청년들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자기들은 배웠대요. 그래서 뭐 그래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있는 교회는 어때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니? 목사님이 목사가 뭔데? 그럼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다 들으십니까? 우리 현경이한테 우리 지나가는 말로 그랬잖아요. 현경이가 이제 퇴직금을 받는데 동석 형제가 지나가는 말로 현경아 퇴직금은 전액 다 헌금해야지. 제가 만일에 현경이한테 그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또 뭐 이 교회는 뭐 헌금을 강조하고 뭐 돈을 뺏고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현경이가 뭐라고 할까? 네 목사님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럴까? 하면 현경이가 저거 왜요? 이럴까요? 우리 동석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고 맞을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직분은 이 세상에서 주는 직분은 청년과 목회자는 직분, 이제 목사는 직분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뭡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 속해 있는 직장, 어떤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는 직분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저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화목제의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해 있는 어느 한 공동체든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선택한 거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적인 면을 벗어버리고 떠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누가 막 이렇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을 때 저도 제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괜찮아 편안하게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말씀은 자 기름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근데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응? 피곤하니까? 하나님 거니까. 맞죠. 하지만 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거.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예, 한 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신명기 12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지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아멘. 화목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 그 제사법, 의, 뭐 특징 등을 얘기한 거지만 이 부분은요 몰라도 돼요. 예,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우리 또한 화목제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제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수요일, 언제지?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 날 누가 좀 도움을 주셔서
우리 은유랑 사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키즈 워터룸을 갔었어요. 키즈 워터룸. 예. 갔는데 우리 은유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도 좋았죠. 이제 우리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놀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냥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불안하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은유랑 있고 사모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려고 막 놀았어요. 근데 놀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은유가 저보고 한마디를 딱 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얼굴이 불편해 보여?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찍은 사진을 봤거든요. 사모님이 저희 표정을, 저희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데 저는 구석에, 그 수영장 구석에 가서 뭔가 멍한 모습으로 웃음기 없는, 뭔가 불안에 떨고 불편하고 염려가 가득한 얼굴로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한 가정에 불안을 일으키는 주동자더라고요. 이 가정을 지키고 사랑해야 될 제가 그 가정에 불편함을 주고 그 가정에 아픔을 주고 그 가정에 불안을 주는 존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했고 결단한 거는 바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화목한 연결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또 죽어서 나에게 집중하는 그 죄인이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다시 한번 내가 결신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게 이틀밖에 안 됐어요. 3일째 됐네요.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모습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음으로 그분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